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 중심으로 해서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성경 전체의 사상과 가르침이 함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래요. 골든 로, 황금률.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자공이 제자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구절은 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기소불욕을 물시의인이라. 그렇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으니까 시키지 말라는 거지. 힌두교에도 유사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다.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다. 당신에게 가해졌을 때 고통을 느낄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비슷하지요. 불교의 가르침도 이 힌두교의 가르침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교나 힌두교나 공자, 유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하지만은, 유사하지만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요. 하지 말라. 다른 종교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삼가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종교에서는 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라. 적극적, 능동적,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상을 바라거나 대접을 받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보상심리, 내가 하는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어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접은 바람직한 자세,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것을 계산하고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내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 수거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다음에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하는 것이 역지사지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석을 하시면, 엘렌 G. 화이트이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산상보훈 134페이지에, 산상보훈 134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역지사지 같은 사상이,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라. 그리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에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산상보훈 13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 엘렌 G. 화이트이 표현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책이 수백 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공감이라는 이 키워드를 설명해 간 책입니다. 그들의 고충과 기쁨과 실망과 또 슬픔을 생각하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공감이지요. 한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은 어디에 나타나는가? 공감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갈등, 이러한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공감해주는 이 공감 능력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좀 더 들여다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먼저 받은 사람의 도리는 주는 것이다. 먼저 경험한 사람, 먼저 대접을 받은 사람의 도리, 마땅히 해야 할 행동, 처신은 주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오늘 본문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하면은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면은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앞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른 말로 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해놓고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앞에 7절부터 11절의 말씀하고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나를 대하는 대로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고 그대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이웃이나 나에게 잘못 대하는 이웃을 차별 없이 잘 대해 주었는가? 잘 대해주고 있는가? 잘 대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답은 NO일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까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멀리 이웃까지 다른 사람 할 것도 없이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무시당하고 나의 인격에 상처를 받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줬으면 하는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종 자식에게만큼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하고요. 부모를 우습게 생각할 때 자식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 내 자식에게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잘 대하려고 노력해 보지만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나름대로 잘 대해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했을 거예요. 내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상대도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동일한 인간 입장에서 같다는 이야기. 그도 후회하고 그도 연민과 상처를 안고 나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동정과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이지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도 틀림없이 용서하고 나와 잘 지내려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될 것이다. 내가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잘 안 될 것이고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시도하지만 잘 안 될 것이라는 나와 동일한 연약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불쌍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을 보면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정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마다 더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쉽게 내치지 아니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고 보살피고 베푸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연장선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 하나님의 용서의 빚,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의 빚을 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그는 거부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끌려 나가기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무한정의 용서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함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과 인자를 그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산상보음 136페이지에 이 세상에서의 선물과 축복이 그러한데 그대가 동료들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는 은혜를 적게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해 그만큼 빚진 자의 처지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의 빚을 졌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빚을 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빚을 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긍휼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황금률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별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인생은 물레방아와 같다. 인생은 물레방아와 같다. 물레방아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지리산 기슭의 우리 마을 앞에는요, 작은 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방앗간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물레방아입니다. 원동기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물레방아를 돌려서 별을 찍고 보리를 찍고 떡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물레방아, 돌고 도는 인생, 물레방아 인생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바라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이 나의 약점을 꼭 꼬집어서 공격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내기를 원치 않고 기분 나빠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머슬로의 인생 욕구 가운데서도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생존의 욕구가 있고 인정의 욕구가 있고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나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진정성을 가지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라는 이야기.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진실한 친구가 되라는 이야기. 가끔 교인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친절하지 않다, 인사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인사받으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접해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면 인사 안 하는 걸 탓하지 말고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기를 기대하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사랑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교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따로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 그런 사람 한 사람 모여 있는 곳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모두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면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서 쇼핑하러 다니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신자가 되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에 간다고 그런 사람이 가는 교회는 망칩니다. 부족하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가 되고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고 나로 인하여 이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친절하고 생명 있고 믿음 있고 헌신하면은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로 인생은 물레방아와 같다고 했는데요. 준 것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간에 축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저주로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할 때에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산상본 136페이지의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대하면 언젠간 다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면은요, 우리가 정죄받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고 약점을 공격하고 부정적인 것을 퍼뜨리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부정적인 것도 나에게 돌아오고 긍정적인 것도 돌아와요. 복도 돌아오고 저주도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면은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나쁜 놈이라고 계속 소문을 내면은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레방아 인생입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선지자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한 부자 법관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오늘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왔어요.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할 수 없어요. 이웃만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계산적이고 목적이 있는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어떤 것을 계산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 안 한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연장선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이런 봉사는 많이 하고 성경은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고 좋지 못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기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처신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용서를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맹자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을 예우해도 담례가 없으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예우해도 담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든 것에서 먼저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먼저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이 맹자 성현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읽었어요. 어느 날 해와 달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해가 이야기합니다. 나무잎은 초록색이다. 해가 달에게 나뭇잎은 초록색이다 하니까 달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나뭇잎은 은빛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번에 이제 달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맨날 잠만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해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부지런히 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반대자예요. 이때 바람이 나타났어요. 바람은 밤에도 불고 낮에도 불고 밤낮에 바람이 불 수가 있으니까 바람이 해와 달이 서로 다투는 현장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그들에게 설명해요. 왜 너희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서로 다투느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바람이 자기가 본 대로 이야기를 해요. 낮에는 해의 말대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한다. 밤에는 달의 말대로 나뭇잎은 은빛이고 사람들은 잠을 잔다 라고 설명하면서 자기가 보는 것만을 진실이라고 우기지 말라고 타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보는 것, 낮에만 보는 것, 달은 밤에만 보는 것, 자기 중심에서 보는 것을 전부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내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생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판단해 보고 그리고 공감하라는 이야기.
오늘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해주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우리 인간 죄성으로는 다른 사람을 주님이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그 마음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헤아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폭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